네,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 주제와 이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의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약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거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 한자 음가처럼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밥 내가 사겠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라고 언젠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언젠가가 결코 돌아오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였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게요 이야기했지만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 약속은 사라지고 별을 어떻게 따냐고 저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로 한 약속이라 하면 좀 가볍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게요. 내가 이 일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약속들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로 이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의미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도 떨어지는 마음도 있었던 적도 있고,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때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가 이제 기도하는 것들도 다 포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의미는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처음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맺으신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걸 알아볼 텐데요.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는 디아데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약속이 아닌 계약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요, 오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과 같이 동물의 생명을 걸고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계약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계약을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지키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내 생명값을 주면서라도 그 계약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시 그 값을 치르겠다라는 각오를 담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물들을 다 쪼개어놔라. 그 작은 동물들은 쪼개지 말고 가만히 놔둬놔라. 그리고 이제 밤이 되고 어두워졌을 때 이 타는 횃불이 나와서 화로가 이렇게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 맺고 이 계약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의미는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이 생명을 죽인 것 같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계약을 언약을 이루어내리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은요, 결코 가볍거나 무시하지 못할, 믿지 못할 모습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내는요, 생리가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집사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이 씨가, 그 자손이 언약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장에 이스마엘과 18장의 이삭 두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야곱을 낳게 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시고 그도 언약의 자손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16장 13절에 그 하갈이 정말로 갈등이 있고 집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명을 이름을 붙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라는 고백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며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며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날아가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려가는 시간이 있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7절 이후에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400년 동안 이 너희들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다른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성경에 고백하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400년 만에 다시 내가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출애굽의 그 기적을 행하시며 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인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창조하셨고 사랑하며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은 그가 아무리 방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돌보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이스마엘을 품은 하갈도 이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 이 가정에서 쫓겨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다시 돌아오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신약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어오시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을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이방인 족속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 같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며 다 깨부수시며 저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사건은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자손을 많이 줄게, 땅을 약속으로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은 아무나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은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둡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그와 함께 계약을 맺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맺으셨던 언약은요 결코 함부로 해파하시거나 어기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며 나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은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었든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그것 같이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디 성취되어진다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의심을 던져버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며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또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믿음 없이 흔들렸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믿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포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배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는 진주 선교 사역과 이 청년부 우리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주 땅과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목숨을 다해 바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견디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이 더되어진다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진주 땅으로 우리 이 청년부 수련회로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라고 바라보시며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오늘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또 이 복음과 또 이 모든 이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